올라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임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우리의 성전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진정한 회복을 통하여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느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요셉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삶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10년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경배하는 부활의 기쁨을 삶 가운데 더욱 전하는 우리 상이랑 창이랑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계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소망합니다. 주의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계셔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계셔 말씀을 통해 상한 마음과 육신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말씀을 통해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랑 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주를 사모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또 2부 예배, 현장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생활 체크표 가지고 예배 생활, 찬양, 또 전도, 기도, 말씀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2부 9시와 11시 예배는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또 수요 예배는 유튜브로 들으시고 금요 기도와 새벽 기도에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개인 묵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제 안에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빨리 재개를 해야 하는데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금요 기도에도 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나와 있고요. 교회 출입 시 출입 명부를 기입해 주시고
손소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손소독제를 많이 놔뒀으니까 여러분들 꼭 하시고, 가급적 인사를 그냥 목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각각의 모양대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며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의 찬양이란 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통한 역사입니다.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부활절 기간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하고 또 청년부에서 부활절 삼행시를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 부활절이라는 삼행시를 잘 적어서 보내준 분들에게 선물을 준다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절입니다. 활기차고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절 가지 말고 사랑의 창이란 교회로 오세요 라고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드는 절 가지 말고 사랑의 창이란 교회 오세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활활 타오르는 마음으로 절하세요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여기 좀 시적이에요. 아주 이 보낸 친구가 누군지 아주 시적으로 썼습니다. 부둣가에 서서 보는 활활 타오르며 떠오르는 태양. 아주 시작이에요. 절경이로구나. 네, 우리 전도사님이 3개를 선택하고 또 선물을 아마 카카오톡으로 아마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절기 때 또 오랜만에 뵀던 분들 너무나 많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가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블란트라는 화가를 알고 계십니까? 이 렘블란트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내용을 가지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렘블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아주 유명해지긴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주의자 신학자인 또 작가인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이 이 렘블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잘했어요. 어떤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렘블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탕자의 귀향,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을 잘 풀이를 해줬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이렇게 이 그림을 설명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시선과 또 아버지의 손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 근데 그 눈이 짓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늘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아들이 떠났던 길을 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의 시선을 보면 초점이 없습니다. 시력을 잃은 거예요. 시력을 잃은 거. 그만큼 아들이 속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의 이 몸을 감싸고 있는데요, 한 손은 이 강한 힘줄이 보이는 손으로 그렸습니다. 또 한 손은 아주 부드러운 손을 그렸어요. 강함은요 아버지를 표현했고, 이 부드러운 손은 어머니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돌아온 아들을 감싸 안는, 그러면서 화해와 용서와 치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의 발을 보면 인생에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발은요 샌들이 다 벗겨져 있고 상처투성인 발이에요. 또 오른발은 어떻습니까? 샌들이 잠깐 벗겨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만큼 인생 가운데 힘든 인생, 정말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결국 인생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제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그 인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왔던 그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품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죄인인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냐?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머리카락이 다 뽑히고 정말 인생의 그 고난과 아픔을 다 경험해 이 돌아온 탕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불어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닐까.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데 세상에 그 속한 담이 얼마나 높습니까? 관계의 벼, 또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서의 벼, 정말로 고달픈 그 인생 가운데 피곤에 쪄들고 초췌한 그 영적인 그 모습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삼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삼손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너무나 많이 들었고 배웠던 인물입니다. 힘이 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의 마지막 내용이 오늘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삼손이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인생이 끝났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그 고달픈 인생, 고난의 인생을 지나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삼손의 인생을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은요 중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인 중독. 이 여인들에게 가서 자기의 정욕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여인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은 자꾸만 자기의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다녔다. 자기의 시선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실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바라봤냐?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은 항상 외적인 여자, 또 물질적인 것, 자기 외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늘 거기에만 자기의 눈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죄악을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살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삼손을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 삼손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그를 떠났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을 나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으면, 얼마나 자기의 그 시선이 세상에 들어가 있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죄인입니다. 근데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 죄가 묻어져요. 죄악이 묻어집니다. 묻어지면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 새 모녀를 살해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잔인해요. 인간이 조금씩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씩 한 발을 죄를 짓고 죄를 짓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눈을 뜨고 있는 게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만큼 인간이 악함의 끝을 가게 되어지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그 죄의 결과를 그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열매가 맺습니다. 죄의 열매가 맞아요. 그 열매를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만 그 죄로 인한 그 파생되어진 열매는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 자꾸 안 좋은 이야기들 말을 한다든지 안 좋은 이야기를 막 계속해요.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그렇지만 그 죄를 범했을 때 들었던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마음 아픈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열매라는 거죠.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 파생되었던 열매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맵동을 짐승 취급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나로 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삼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공동체, 그가 속한 나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까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줘요. 늘 죄짓을 수 있는 틈. 내가 정말로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거기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회복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죽는 장면이 오늘 사사기 16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오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 회복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합니다. 저와 이 하나님이 늘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회사에 갔는데 정말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학교에 갔는데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죄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자꾸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에 메시지를 주셔요.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끊임없이 죄악의 죄를 짓는 끝판왕, 끝까지 가요. 완악한 마음이 끝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쓰시는 게 뭐냐면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와라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끊임없이 죄악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징계라는 것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훈계를 하고 또 매를 드는 것과 같이 사랑의 매를 드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걸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를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돌이키지 않을 때 징계를 내리신 것,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징계를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징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늘 예배의 시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부으신 은혜에 늘 감사했던 사람인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 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없다라고 했을 때 와, 그냥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징계인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떠납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삼손하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와서 적을 물질렀다고 막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가 적을 무찌르고 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무엇이냐? 힘의 원천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 줄 알고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끊임없이 죄악을 범했어요. 그런데 힘의 능력,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에게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블레셋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 짐승 취급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시 그 고난 속에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손이요, 항상 그의 눈은 외부에 있었습니다. 항상 바깥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눈이 뽑히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를 보기 시작한 거야. 밖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뽑히니까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내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된 모든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느냐? 사사기 16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 머리가 자라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머리가 삭발이 됐는데 다시 자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비유적인 표현인데, 머리가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눈이 뽑히고 고난 가운데 내면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다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이별이라는, 죽음이라는 이별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다 깊게 가보면 그 고난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징계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돌아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저희 큰딸이 좀 잘못을 했어요. 저희 집은 특별히 저희 아내에게 막 애들이 대들거나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이 회개의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방에 있어서 딱 이제 분위기가 딱 잡혀요. 딱 이제 엄마가 딱 저한테 얘기해 주면 정보 입수하고 아무 말 없이 들어가자. 그래서 딱 들고 들어요. 아이들은 이제 알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막 안 들어가려고 막 울어요. 그래도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네가 뭘 잘못했지? 안 들은 것처럼 뭘 잘못했지? 물어봐요. 막 얘기를 안 해요. 그래? 몇 대 맞고 시작할까? 이렇게 이제 시작해요. 네. 신고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막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네가 잘못한 건가? 엄마가 잘못한 건가? 막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죠. 그래? 몇 대 맞고 시작할까? 이렇게 또 시작하고 이제 다시 막 자기 얘기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용서를 구하죠. 이제 그래도 용서를 그래도 맞아야 돼요. 한 10대 맞을 거를 한 3대만 맞고 이렇게 좀 줄여줘요. 회개를 하면, 만약 회개를 안 하면 10대를 맞지만 맞고 이제 제가 아이를 훈계할 때가 있었습니다. 막 펑펑 울잖아요, 그렇죠? 손들고 저희가 가서 손들고 있어, 딱 손들고 있고, 그냥 막 울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잠을 든 아이를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그런데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진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 징계를 주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허물 맞고 부족한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허물 맞고 부족한 우리들.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속히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삼손이 달라진 게 뭐냐? 그는 교만했어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지식이 있고 나 잘났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28절 딱 이 한 절,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게 해주세요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나 비판적이었어요. 제 마음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제 힘으로 제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삶에 영적인 회복을 있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진 것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깨달은 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왜 이 나라 이 민족의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합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창궐합니까? 왜 교회는 특별히 다른 종교,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개신교만 이렇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수없이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웠고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자만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요. 왜 우리의 가정에, 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잘못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내가 범죄해서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회복됐습니다. 회복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에 믿음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더 많았더라.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했던 그들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회복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가 회복돼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회복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면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인 저 한 사람이 회복되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자기 내면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내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부흥의 은혜, 새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요, 이 두 분의 선교사님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인데요, 우간다 내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마을을 이루고 학교를 지어 사역하는 김은혜 선교사님, 옆에 아이와 또 있는 그 김은혜 선교사님입니다. 또 옆에 있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김영아 선교사님인데, 이분은요, 이 IS의 만행으로 이 레바논으로 탈출한 난민들을 돌보고 있는 사역을 하는 김영화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이 우간다에 들어갔던 이 김은혜 선교사님의 내용인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열심히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족도 다 내려놓고 그냥 우간다로 가셨어요. 우간다에 가서 고아와 아이들을 다 돌보고 학교에다가 이 마을에다 학교를 짓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김은혜, 사진에 나오는 김은혜 선교사님이 가족들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우간다로 떠나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족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을 하고 있냐?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딸인 김은혜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가요. 우간다에 가서 아버지가 했던 사역을 본인이 이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이곳에 와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들을 그가 깨달아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미움, 그 모든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영화화했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서 맞다, 우리에게 주는 고난, 아픔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구나. 듣고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회복됐을 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마다 위겁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를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마다 위협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고난과 아픔들이 왜 나에게 하는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정말 아버지 힘든 시간 가운데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죄 지은 것이 있습니까? 죄악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돌아가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내게 주어진 가정, 직장, 사업, 삶의 터전을 다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시련을 다시 한번 이기며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고, 왜 이게 나에게 힘든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만 우리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믿음의 연구가 일어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이기고 이제 견디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누릴 때가 됐어요. 하나님,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정말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감정의 질병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합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선포될지어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꿈꾸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붙잡아 주셔서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날마다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완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 회개하며 회복되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고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회복되진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감정과 또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삶을 터전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더욱더 흥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제약된 삶을 회개하며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